본문을 제가 조금 성경 봉독 본문을 좀 줄여드렸어야 되는데 줄여드리지 못해서 어쨌든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여러분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앉아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앉아 계시는 것 자체가 절반의 성공입니다. 앞뒤 좌우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 또 계절이 변화되는 것을 느끼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늦더위 가운데 믿음으로 수련회를 준비하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기를 원하오니 예배 가운데 임자하여 주시고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온전한 말씀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목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 만드신 태양을 보시면서 여러분 사랑을 느낍니까? 우리가 우울증에 걸리는 형제 자매들이 있죠. 주기적으로 우리가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왔다 가기도 합니다. 우울증 걸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햇볕을 보지 않는 거예요. 실내에서 아무리 이렇게 실내에서 조명을 켜면 탈까요 안 탈까요? 피부가 탑니다. 그런데 피부는 타도 우리의 마음은 밝아지지 않습니다. 제가 의사 선생님들은 좀 친한 거 아시죠? 저한테 항상 조언을 하세요. 제 친한 이제 의사분들이 목사님 꼭 밖에 가서 햇볕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사무실에 연구실에서 밖을 봅니다. 햇볕 아닙니다. 해 가운데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마음도 맑아지고 밝아집니다. 실내에만 계시면 아무리 햇볕을 쳐다봐도 우울증 걸립니다. 일주일, 2주일 지나면 반드시 우울증이 템탑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태양의 에너지를 우리는 뭐로 표시합니까? 열의 량, 열량으로 표시합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얻는 것, 태양이 없으면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죠. 또 우리가 숨을 쉴 때 들이마시는 산소는 어떻습니까? 공기.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기도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이런 우주 만물의 자연 법칙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것,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또 뭐 배운 티를 내면서 영어로 하면 하지 말까요? General Revelation. 그러니까 일반 계시,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뭡니까? 성경은 신학 용어로 특별 계시라고 해요. 왜 특별한 계시일까요? 하나님을 특별히 알려주셨어요. 약 1500년 동안 40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성경 각 권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일반 계시도 주셨고 특별 계시도 주셨는데 성경책을 아무리 봐도 특히 구약성경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돌아보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그래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좀 하나님을 보게 해주옵소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메시아를 기다린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은 어떻게 생기셨죠? 여러분 보셨습니까? 일반적으로 예수님 하면 어떤 모습을 떠올립니까? 이런 모습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그분 맞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생기셨을까요? 2010년에 비블리컬 아키올로지라고 이제 성서 고고학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추정한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보실 때 왼쪽이죠? 오른쪽은 어떤 서양적인 사고, 로마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선교사를 통해서 접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요. 방금 보신 모습은 성서학자들이, 성서고고학자들이 추정한 예수님의 모습을 그 성서고고학 잡지의 표지로 실은 겁니다. 2010년 11월 12호로.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재구성해서 추정했더니 어떤 모습이 나왔을까요? 제가 물 마시는 게 나오면 안 되는데, 다른 또 사진이 있습니다. 이 모습입니다. 성서학자들, 성서고고학자들이 추정한, 그래서 복원한 예수님의 얼굴이 이렇습니다. 눈 어떻습니까? 굉장히 맑은 어떤 나귀와 같은, 정말 아주 맑은 눈을 갖고 계시죠? 뭉툭한 콧날, 덥수룩한 시커먼 수염. 이거는 중동지방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전형적인 중동인의 모습이죠. 실제 예수님이 이렇게 생기셨을 거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에 제가 있던 시카고 지역에 굉장히 유명한 가톨릭 교회가 있습니다. 그 세인트 사비나스 그 성당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는요 흑인들 교회거든요. 강단 펄핏이라고 합니다. 강단 뒤에 보면 예수님이 손을 벌리고 이렇게 어떻게 생기셨습니까, 예수님? 영어로 하면 블랙 지저스. 여기 담임 목사님이 백인일까요, 흑인일까요? 담임 신부님이죠. 어떻게 생기셨을까요? 파더 플레저라고 그래서요. 백인이에요. 아주 유명한 이분입니다. 이 플레저 신부님 뒤에 이제 흑인 블랙 지저스가 있고요. 이분이 설교도 흑인처럼 해요. 여러분 흑인 영어 발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앞에를 강세를 주면 됩니다. 부산 사람들이 사투리가 그렇다면서요. 그래서 경북 제가 아는 분이요. 대구 분이랑 부산 분이 말씀을 나누는데 저는 도저히 그 사투리가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부산은 앞에 강세가 온대요. 그래서 부산대학교 이렇게 한대요. 제가 한번 얘기했었죠? 근데 아닙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데 들은 대로 대구 경북은요 뒤로 액센트가 온대요. 부산대학교 이렇게 온대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부산대학교나 부산대학교나. 그런데 이 아까 그 파더 플레저, 마이클 플레저 신부님은요, Do you believe in Jesus? This is the word of God. 이렇게 액센트를 앞에 강세를 두세요. You gotta accept Jesus as your personal savior. 막 이런 식으로. 처음에 우리 셀장님들 잘 아세요. 제가 러시안 발음, 중국 발음, 그러면 안 돼. 비행기를 타면 fasten your seatbelt please, put your tray on my position 하죠. 그럼 fasten your seatbelt. 이 싱가포르 에어라인입니다. 이거 나중에 한번 셀 교육할 때 제가 각국의 액센트를 제가 굉장히 그런데 제가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공사에 취직을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시느냐가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지가 가장 어떻게 보면 훨씬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인류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정말 오셨습니까? 이거는 저는 모릅니다. 그때 없었으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초등학생들이면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그때 예수님 십자가 누가 못 박았습니까? 저는 안 그랬는데요. 예수님이 성경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그래요. 예수님 그럼 인간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맞습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초대교회 이단들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지고 대여섯 개 이단이 쫙 갈립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장로였던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아리우스 이단이라고 합니다. 아리우스는요, 예수님은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이 양자로 입적하셨기 때문에,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양자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신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에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사람이어야 되는 이유가 뭐죠? 모든 인류를,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로 대속 제사로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어야 돼, 신이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우스가 말한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종속된 위대한 선지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신은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영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서신을 통해서 영지주의자들을 계속 경계하라는 어떤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가 뭐냐면요, 영이 좋은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고 육체는 악한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이 바라볼 때는 예수님은 영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니까. 예수님은 신이에요. 결코 악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눈에 사람으로 보인 것 뿐입니다. 헬라어로 이걸 이제 도세티즘이라고 합니다. 한번, 오늘 마지막 사진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껍데기인 것 뿐이에요.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나눈 대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제물로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둘 다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신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비죠. 이런 이야기, 삼위일체 하나님 이야기를 괜히 어렵게 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걸 어렵게 만들죠. 그래서 제가 최대한 쉽게 책을, 성경으로 본 이단 이야기라는 책을 쓰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을 만나게 되면 제가 한번 한 곳씩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는요 핵심적인 내용이 뭐죠? 한번 읽어볼까요? 꼭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핵심적인 권면은 무엇입니까? 영들을 분별하라. 그러면 7절에서 21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짧으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지만, 한번 읽은 다음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 이렇게 하는 그 정도의 성격의 본문이 아니죠. 영들을 분별하라는 이런 권면의 배경은 어떤 전제가 깔려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사도 요한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려면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을 분별해야지만 우리는 온전한 모습으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6절까지는 영들을 분별하라, 7절에서 21절까지는 영들을 분별하고 참 사랑이신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여서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골자입니다. 다 아시겠죠? 기도하고 마실까요? 다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을 왜 분별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넘어지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죄의 성질이 있어요. 이걸 죄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성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죄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영들을 우리는 분별하지를 잘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권면을 하죠. 고린도전서 12장 10절을 통해서 영분별의 은사를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읽었던 것처럼 고린도후서 11장 14절입니다.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 어디에 속한 영인지,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세상에 속한 영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13장 13절을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적을, 큰 이적을 거짓 영들이 행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신비한 영적 현상에 우리는 휘둘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시간을 두고 어떤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열매를 맺는지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세상의 영보다 크기 때문에 이긴다고, 상대가 안 되죠. 세상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세상의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느냐 하는 것은요, 우리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단과 어둠의 영들도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우리를 틈타는 거예요. 우리 약점을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비냐드 운동의 한 분파였다가, 비냐드 운동은 2002년에 북미권에 있는 모든 교단으로부터 이단 정죄를 받습니다. 이 비냐드 운동에 의해서도 이단 축출을 당했던 캐나다의 가장 번화한 도시, 그 나이아가라 폭포, 나이아가라 폴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나이아가라 폭포 바로 위에 있는 도시가 있어요. 영어로는 뭐 토론토, 우리는 토론토 하죠. 굉장히 토론토 하면 친숙하죠. 그리고 우리는 영국 바람이라고 우기면 됩니다. 토론토 하면 됩니다. 토론토에서 영적 현상이 나타나요. 그것을 토론토의 하나님의 영광과 복임에 따라서 토론토 블레싱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토라노 블레싱, 그러니까 토론토 블레싱이에요. 들어보셨나요?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쓰러집니다. 울고 웃습니다. 막 뒹굴어요. 그리고 짐승의 소리를 냅니다. 늑대, 뱀, 사자 소리를 막 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누군가 찬양을 하는데 막 누가 막 쓰러져서 막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그리고 막 꺼이꺼이 통곡을 합니다. 통곡할 수는 있죠. 막 이히 하고 웃습니다. 이게 웃음의 영이에요. 래핑 스피릿, 웃음의 영이에요. 갑자기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알아보세요. 옆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가 갑자기 막 늑대 소리, 막 늑대 소리를 내요. 막 사자처럼 막 이상한 소리를 내요. 샥샥샥 거리면서 뱀이 막 온대요. 성령이 임했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석합니까? 조금 의심스럽죠? 그리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요,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버리고, 그리고 넘어뜨려요. 막 하고 넘어뜨리면 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누워있는 것, 이것을 이제 카페 타임이라고 합니다. 카펫에 누워있는 타임. 여기 대해서 뭐라고 해석하냐면 우리의 영이 살해당하는 모습이래요. 우리 자아가 죽는다는 얘기죠. 어떻게 표현이 좀 거칠죠? 그런데 이런 똑같은 현상이요, 그 르와르라는 정령을 숭배하는 아프리카의 부두교에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1997년에 토론토 블레싱의 지도자였던 그 존 킬패트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이 토론토 블레싱을 비판했던 헬프 와이너라는 목사님한테 저주를 퍼부어요. 90일 안에 죽을 것이다. 시간이 됐는데 안 죽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표현을 잘못했다. 죽는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 내가 목자로서 탄원하는 기도를 올린 것뿐이다.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우리 교단이랑 친한 유대인 목사가 있습니다. 잘 넘어뜨리는 사역의 그 대가입니다. 조 목사님은 좀 친하죠. 베니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베니힌? 굿모닝 홀리 스피릿. 안녕하세요 성령님. 우린 굉장히 많이 샀죠. 그치? 이 베니힌 목사 2010년에 13살 연하였던 그 폴라 화이트란 여성과 불륜 때문에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재혼을 하면서 원래 와이프랑 재결합을 하면서 이 혼탁한 세상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가정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스스로 미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헌금이랑 기부금을 잘 활용하죠. 베니 미니스트리 아시죠? 그래서 굉장히 큰, 영어로는 맨션이라고 합니다. 아주 큰 대저택에 살고 있고요. 전용 제트기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려면 그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신대원 들어가 제가 한번 얘기했었죠. 조목사님 그때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 78만 명. 저 신학교 가서 딱 첫 학기 때 조영기 목사 78만 명? 난 100만 명 만들면 되지. 굉장히 우습게 보이더라고요. 78만 명이요. 목사가 되고 보니까요, 한 사람 마음도 못 얻겠더라고요. 제 힘으로는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베니 미니스트리의 담당자들 2명이 최근에 헤로인 과다 복용으로 죽습니다. 재정 비리가 터집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영적 현상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인격의 변화,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삶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는 게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왜 오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이죠. 그런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랑에 우리가 도달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지탱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결국 목적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한국 전쟁 중에 그 미국인 부부가 있습니다. 아들을 한국 전쟁에 보냈습니다. 이게 1950년에서 53년까지죠. 가장 전투가 치렀던 때는 50년 9월에서 51년 1월입니다. 그때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아들이 부상을 당하고 후방으로 이송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전화가 옵니다. 중간에 한국에 있는 그 후송되어 있는 대구에 있는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가 그 다음에 후방으로, 요즘 좀 얘기가 많죠. 괌에 있는 오키나와 미군 기지에서 미군 병원에 있다가 전화가 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뉴욕 동부 해안가에 있는 미군 병원, 미군 육군 병원에서 또 다시 한번 집에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아버지 어머니 집에 갈 때가 되었습니다. 어서 와라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그런데 제가 그냥 갈 수 없고요. 제 군대 동기가 있는데 참호에 수류탄이 떨어졌는데 온몸으로 덮쳐서 큰 부상을 입은 동기가 있습니다. 이 동기를 좀 데려가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수류탄이 터지면서 두 다리를 다 잃었습니다. 그래? 그런 영웅이라면 그래 한번 생각해 보자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친구가 한쪽 팔도 없고 한쪽 눈도 없습니다. 얼굴 반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그래? 좀 어렵겠구나. 이제 부모님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큰 부상을 입은 친구라면 나라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니? 우리는 뭐 최대한 휠체어 정도는 준비할 수 있고 잠깐 하루 묵어 가는 것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큰 부상이라면 우리 집은 그 친구에게 적합하지 않을 것 같다. 아들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 이 친구는요, 제가 아니면 아무런 가족이 없어요. 기댈 데가 아무도 없다고요. 그래, 그래도 아들아, 그건 조금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 밤에 미국 동부에 있는 육군병원에 다시 한번 전화가 옵니다. 아드님이 오늘 자살로 사망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병원에 가보니까 이 아들이 참호에서 이제 수류탄을 다 끌어안은 그 군인이었습니다. 아들 시신을 보는데 두 다리가 없고 팔이 한쪽이 없고 눈이 패여 있고 얼굴이 반쪽이 다 녹아 있는 겁니다. 이 아들이 시험하고 싶었던 것은 부모님이 자신을 향한 사랑, 어떤 모습에도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자신을 대하는지를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부담되는 존재가 되지 않고 싶었던 거죠. 사람의 사랑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처럼 사람의 사랑은 완전하지 못한데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는 사랑은요, 결국은 나를 높이는 것이 됩니다. 내 멋대로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뭐라고 합니까? 바람의 법칙이 아니라고 그랬죠? 스토킹입니다. 스토커. 사랑을 여러분은 왜 행할 수 있죠? 왜 사랑을 베풀 수 있죠?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나마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본문 10절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행할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합니다. 지금 10절, 11절, 12절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13절에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결국
성령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도 사랑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다면, 우리 마음이 감화감동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란 사랑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를 받아들이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성령의 권능을 굉장히 강조하죠. 성령의 충만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런 간증들을요, 교회 성장 세미나 이런 데 가보면요, 강사 목사님들 이런 간증을 자주 하세요. 성령의 권능이 우리 교회를 통해 임했습니다. 1년 만에 1000명 됐습니다. 몇 년 만에 몇천 명이 됐습니다. 그것도 권능일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교회가 성장할 수 없는 거죠. 사도행전 9장 31절. 그래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지고 평안하여 든든히 교회가 서는 거죠. 정말 평안히 든든히 서는 가운데 성장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권능입니다. 한편에 이렇게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개척해서 10년 동안 교인이 10명도 안 되는데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 가족들이 변함없는 모습으로 그 교회를 섬긴다. 이건 뭡니까? 더욱더 위대한 성령의 권능입니다.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데 10년을 버틸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아니면, 성령으로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10년을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눈으로 드러나고 굉장히 많이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규모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의 학벌을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요즘 현대 교인들은요, 목사님이 꼭 박사학위를 가지기를 원하세요. 유학 가서 한번 석사라도 하고 오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물론 제가 그렇지 않으면 제가 함부로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 안 해서 못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해보니까요, 별게 없어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서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이만큼 사랑을 베풉니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서로 우리 허물을 덮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실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14절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합니다. 그 사랑에 거하면 18절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온전한 사랑 안에 우리가 있다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로마서 8장 12절에서 15절 우리가 함께 읽을 자막에 띄우는 유일한 본문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죠. 사도 바울이 사랑과 두려움을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없으면 제가 읽어드리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율법의 하나님으로 바라보면요, 우린 율법의 종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혼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서 뭐가 두려운 게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은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를 지으면요 죄를 처벌할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율법이에요. 죄를 지으면 우리는 율법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죄의 권능은 율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지적을 합니다. 막강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 그것으로 다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성경은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율법이 선고하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열심을 다했는데 뭐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죠.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가? 세상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눌릴 때 교회가 열심히 회장단으로 셀장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겼는데 부흥되지 않을 때
기도가 부족한가?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나? 정성이 부족한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을 다해 하나님께 우리의 삶 가운데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생활이 무너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꾸준히 해왔다면 하나님의 때만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가, 그것이 어떤 현상이 어떤 완전한 마지막 열매가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열매들이 그것이 우리의 성령 충만함을 가늠케 하는 그런 기준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바울은요, 병든 사람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까지 합니다. 그런 일이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 성령께서 한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을 통해서 중심을 잡는 말씀을 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 교회 공동체에 필요하면 기적이 임합니다. 병도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병을 놓고 사도 바울처럼 육체 가시가 없어지도록 3번이나 기도했는데 사라지지 않는 것, 그것은 병을 고침을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까? 받은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병이 고침을 받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마음의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바울은 구하지를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영적 현상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성령의 역사하심의 증거는 결과적인 열매, 결과적인 현상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아무런 두려움 없이 어려운 것, 고난의 현장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온전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성령의 사역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20절 말씀,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신령한 목소리에서 말씀을 할 때 막 자꾸 목이 메입니다.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다시 한번 그 이민교회를 섬길 때요, 뉴욕에는 한인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에 한인교회가 한 3,000여 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LA에 한 2,000개 정도가 있고요. 그러니까 LA 가시면 한국말 못해도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거기 갤러리아라는 쇼핑몰이 있거든요. 다 한인 천지예요. 뉴욕이나 시카고는요, 순두부찌개 하나가 한 3,000원, 4,000원 됩니다. 그러니까 10불 99 이렇게 정도 하거든요. LA는 6불 99예요. 6불 99. LA 가면 한인마켓 가서 엄청나게 많이 사갖고 옵니다. 이제 뉴욕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죠. 뉴욕에서 한국에서 이제 그 이민 오신 그 가정에 한국에서 부모님 오셨어요. 한인마켓을 가보니까 순참기름이라는 곳이 이것을 팝니다. 참기름 뭔지 아시죠, 여러분? 참깨에서 기름 짠 것이 참기름입니다. 참말로 기름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참깨에서 기름을 짠 겁니다. 근데 그 참기름인데 이게 정말 순수한 참기름을 해서 순참기름 이렇게 라벨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골에서 오신, 한국에서 오신 부모님이 맛을 보시고, 이거 섞었다고, 식용인가 뭔가를 섞은 거라고, 그 맛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 이민사회에서 제대로 시골에서 깨를 갖고 와서 깨를 볶아서 기름을 짜면 정말 큰 성공을 하겠다 싶어서 진짜 순참기름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걸 팔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 몇 개 팔리더니 전혀 팔리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민사회와 한인들의 입맛이 진짜 순참기름이 아니라 앞에 있는 가짜 순참기름에 다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하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서요, 성령 충만함의 사역이 아닌 것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분주하게 움직이죠.
그 가운데 오히려 사랑을 잃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변질된 것을 가지고 우리는 사랑이라고 착각을 해요. 죄책감 때문에 열심히 나를 채찍질합니다. 바빠야 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짜 사랑을 버리지 않는 한 진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랑의 모습들, 증거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그 사랑의 사역을 통해 전하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게 수직적인 차원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고 슬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죄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이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수평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우리가 드디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련회에 떠납니다.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오시고요, 혹시라도 못 오시는 분들은요,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작정하셔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이깁니다. 그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나눠볼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복음을 체험한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그리스도인은 죄를 안 짓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들은 죄를 안 짓고 세상의 영에 속한 사람들은 죄를 짓습니까? 아닙니다. 공통점은요, 우리는 똑같이 죄를 지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인 사람과 세상의 영을 받아들인 사람은 똑같이 죄를 짓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인 사람은 죄와 싸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자꾸 돌이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6주차 셀교육, 동방이 무슨 뜻인지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하나님 계신 곳에서 동쪽으로 멀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돌이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 것 자체가 이미 절반의 승리를 거둔 거죠. 이 시간 함께 우리 수련회 주제가입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함께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지금 한 3주 됐죠? 조금 익숙해지셨을 겁니다. 나중에 인내하신 구세주여도 우리가 흑인 버전을 아주 신나게 부를 겁니다. 근데 수련회 때까지는요,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면 신나게 부르시죠. 개예배 때 부를 거고, 저녁예배 때 부를 거고, 다음 주 주일 폐예배 때 또 부를 겁니다. 오늘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힘차게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온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온 인류 마귀 계홀로 온 인류 마귀 계홀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은혜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쁨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제가 사랑의 하나님을 혹시 잘못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의 종이 되어서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시고 받아들여 주시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제가 주님께 드리는 사랑의 표현은 내 방식으로만 드리는 그런 사랑의 예물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사랑을 주고받는 저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사랑의 열매를 더하는 힘을 드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랑 세 번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